오늘 우리는 9월 이제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후원을 위한 모금도 9월 한 달 동안 같이 했습니다. 제가 화면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예.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까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저 순서대로 볼까요? 캄보디아, 나바오, 아랍난민, 토고, 베냉, 멕시코는 우리 지금 여선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고, 또 IMB 미션은 우리 또 따로 정해서 우리 부활절과 또 성탄절에 따로 모아서 우리 IMB 선교사님들은 또 따로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전환기인데요. 올해까지 저희가 하고 이렇게 중첩돼서 인도네시아도 하고, 제가 베냉은 특별히 저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는 그러한 교회라서 서아프리카인데요. 저기 이제 특별히 무슬림 지역입니다. 거기서 제가 2년 뒤에 거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하죠? 코디네이터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가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가서 영어 그 사역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참 저희가 뭐 겉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사역을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명령하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뭐가요? 선교가, 전도가. 가장 큰 사명, 뭐 양쪽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아시겠죠? 가장 큰 사명,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한 것들 중에서, 교회에 명령한 일들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위임 명령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어쩔 때는 힘을 붙일 정도로 우리가 참으로 기도를, 물론 가장 먼저 기도 후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어제도 제가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나바오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정말 기도의 후원이 너무나 필요하고, 지금 영적 싸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로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역과 관련된, 교회 일과 관련된 이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은 가장 큰 계명, 혼동이 되면 안 돼요. 가장 큰 사명과 가장 큰 계명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 가장 큰 사명은 일과 관련된 거, 우리의 일. 근데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른 옆에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을 하면서 The Great Commandment를 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비즈니스가 돼버려요. 그냥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항상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이 심장이 우리가 식어진 상태에서 가장 큰 사명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가 나와요.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중단되어 버립니다. 먼저 저희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님의 콜링을 받은 목회자로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이 강단의 삶과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가장 큰 계명을 포함한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을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뭐 없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요, 이건 너무나 공허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얼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또 선교를 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심장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을 지속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비로소 정말 사랑할 수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그냥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분이 아멘 하셨는데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우리 아침에는 주로 모든 우리 신체적 구조들이 경직돼서 오는데 찬양할 때에서 여러분 뜨겁게 찬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또 사이드 말을 한다면은 이제 저 한국에 있을 때는 저 처음 신앙을 배울 때 굉장히 말씀 중심이었던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고, 종종 또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을 갔었는데, 기도원을 가면은 1시간, 거의 1시간을 찬양입니다. 1시간. 지금 우리는 뭐 많이 해야 15분에서 20분인데 1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또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박수를 제대로 안 치면은 1시간을 더 해요. 하여튼 요 손이 나중에 빨개지고 얼얼해질 때까지 막 계속 박수를 쳐요.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좀 인위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그런데 결코 후회스럽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기뻐요. 우리가 정말 아침에 오셔서 처음 찬양을 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껏 찬양하시고, 찬양 인도자의 소리가 덮이도록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은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그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환상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1세기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속에 한 교회에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각 교회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사실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중앙침례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이단 척결도 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데 칭찬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저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같은 말씀으로 떠올려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처음 사랑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흥 첫사랑, 부흥 처음 사랑입니다. Revival First Love. 좀 더 정확하게 하면 Revival Your First Love입니다. 주님께서 각 시대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에서보 두사빌라 아시죠?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두사,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예.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7개 외우셨나요? 이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교회를 언급하셨습니까? 에베소예요.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신 것이 제가 기도 중에 탁 떠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7개 중에서 하필이면.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이름이나 어떤 명령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계시한 말씀이에요. 근데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우리의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 그 풋풋함, 그 설렘과 그 떨림, 추억이 담긴 그 심장으로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심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은혜라는 양분이 없어서 그냥 푸석푸석하고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되고 이단 척결도 잘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런 것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 그 설렘, 그 순수함, 그 떨림과 그 아름다운 추억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장 어떻습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배운 경험한 진리 중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는 주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신 주님은 여전히 그 처음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중앙침례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교회 중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택하신 것, 그리고 처음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에,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이 최우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혹은 은퇴의 삶을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고 공허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진심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저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최우선과 이 핵심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란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죽거나 약해진 것을 다시 살리는 것, 회복, 소생, 이것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부흥은 단순한 외적인 어떤 성장이나 어떤 열정의 고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부흥에 대한 말씀 두 군데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Will you not revive us again, that your people may rejoice in you? 시편 85편은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혹은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살리사.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new life,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림의 목적은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라고 했죠? 무엇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말씀이 아까 내가 뭐라고 읽었어요?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부흥시켜서, 우리를 소생시켜서, 즉 우리를 소생시키는 다시 살릴 목적은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침체와 무기력감, 항상 피곤함, 그냥 육체적 피곤함이 아니라 이런 것만을 느끼십니까?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와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또 한 군데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는 이 바벨론 침략을 앞둔 유다의 위기 속에서 쓰였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악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결국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고통으로 인해 이 하박국은 컴플레인을 하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1장, 2장에서 다 듣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 속에서 다시 한번 부흥과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삶에 아픈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자녀의 장애, 질병, 끝나지 않는 고통,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말로는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과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두운 밤에 저는 이제 시골에서 커서 이런 눈길도 많이 걸어보고 밤에 또 산길도 많이 걸어봤는데 여러분 어두운 밤에 눈길이나 산길 걸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잘 닦인 길 말고 가다 보면 낮에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움푹 패인 웅덩이도 있고 크고 작은 어떤 돌멩이들도 있고 튀어나온 나무 뿌리들도 있는 그런 길 말입니다. 똑같이 친구들과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이 그래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택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선택의 결과. 그 인간이 선택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수고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욕심과 불공평과 미움과 전쟁 그리고 결국엔 사망이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죄로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그 고통을 작게 혹은 굉장히 크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픔마저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각 개인의 처지를 일일이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공의로운 심판, 재판을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만이 경험을 해본 거예요. 다윗은 10수년 동안 왕의 기름을 받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어떤 일들을 당했어요? 10수년 동안 집도 없이 도망다니고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뚫고 내려가는 그 모멸감과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당합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다윗은 그런 위험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마 저 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이 시편 23 너무나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주님과 살아본 이 다윗의 노년기에 지은 회고의 시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다윗처럼 연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할아버지가 된 다윗.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도다. 좀 생략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잠깐 좀 생략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다윗도 뭘 얘기해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부흥을 얘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 히브리어로 하야거든요. 이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에요. 주님 안에서 부흥을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까이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를 그린하우스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본어겐 하신 다음에 여전히 그 죄악과 그 치명적인 그 영향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면제시켜주지 않으세요.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명적인 이유를 볼 때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방이 캄캄한 길을 걸을 때도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할 때 교회는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예배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공개적으로 통회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마을 전체로 퍼지면서 사람들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다 닫고 예배당으로 몰려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켜주신 거예요. 어떤 메신저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상한 심령, 그 회개된 그 심령, 그 작은 불씨, 그 하나로 말미암아 불길같이 막 번진 거예요. 이게 대각성 운동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했던 3차까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조나단의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목회자였어요. 조나단은. 또한 하버드와 예일에서 공부한 그는 철학적인 깊이와 신학적인 정교함을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로 불립니다. 그런 에드워즈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따랐으나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부흥의 핵심 열매는 바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20세기 초 루마니아 지하교회에도 부흥의 불길이 있었어요. 20세기 초니까 1900년대예요. 공산주의 치하 루마니아에서 목회하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14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 공산체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는 기꺼이 고통받는다. 그의 이 간증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 마음을 회복했고, 지하교회는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하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더 뜨겁게 부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이 부흥의 열매 5가지를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이 하루에 몇 시간씩, 아까 제가 기도원 가서 찬양 뭐 이렇게 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찬양 1시간 하면 말씀은 보통 2시간, 3시간이었어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백성은 하루에 최소 6시간이에요. 성경 기록을 보면 하루에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될 때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로 경험되어집니다. 이 부흥의 첫 증거는 말씀 사랑입니다. 둘째, 회개의 눈물과 정결한 삶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성도들이 죄를 자백하고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며 통회를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형식화되면 중세 때처럼 성직과 평직을 나누는 그러한 영성 가지게 됩니다. 성직자는 거룩하게 살고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충 살다가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참회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는 이런 엉터리 이원론적 영성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직자라는 그 용어 자체도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은 죄를 미워하고 정결한 영을 사모하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빛이 여러분 없는 곳에서는 더러운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밝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참 빛인 주님께 여러분 가까이 더 나아갈수록 나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아래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과 가까이 산다고 하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불길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모이게 되고 기도가 그 삶의 호흡이 됩니다. 부흥의 증거는 기도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교제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0절은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또 교제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형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부흥의 증거는 바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 때 이 복음 전파의 열풍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증거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은 부흥의 열매는 항상 같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
회개의 눈물, 기도의 불길, 형제를 향한 사랑, 잃은 영을 향한 전도의 열정. 그러나 그 모든 열매의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성공과 명예는 결국 헛됩니다. 그 최후가 둘째 사망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았고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봤자 결국 안개와 같은 이 생의 자랑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수고와 고통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 못하도록 닦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통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